평안하신가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 머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간절히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특권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득 한 광고가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인터뷰어가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다른 일하는 엄마들과 같아요. 퇴근 후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가곤 하죠. 그녀는 마트의 통로를 지나다니며 장을 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어디선가 갓 구운 빵이나 쿠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향기인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아, 그 냄새는 바로 제게서 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빵 만드는 향기로운 환경 속에서 일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세상과는 다른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머물렀던 그 환경, 즉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임재의 향기로 가득한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의 임재의 흔적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선한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이들도 소중하지만 저는 오직 당신만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멤피스로 출장을 갔는데 유독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제가 정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늘 고단했죠. 공항에는 제가 사역할 교회의 한 자매님이 저를 마중 나와주셨고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직 이른 저녁이었지만 저는 어서 빨리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꿀같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2, 3시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호텔 창문 바로 밖으로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관사는 길고 긴 경적을 울려댔고 그 소리는 조용한 새벽의 공기를 찢는 듯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고 호텔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긴 화물 열차를 보며 다시 잠들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자매님의 차에 올라탔지만 지난밤의 소동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컨퍼런스는 은혜롭게 마쳤고 저는 그날 밤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우연이었을 거라 믿으며 이번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저녁 8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 기차는 또다시 창문 밖에서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데리러 온 자매님을 보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틀 연속으로 새벽 3시만 되면 기차가 지나가서 잠을 닫겠어요. 그 말을 듣자 자매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저희처럼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 기차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기차가 지나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특히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자매님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길모퉁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언제든 기독교 라디오를 켤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 서점에 갈 수 있는 환경.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을 위한 성경 공부 자료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크나큰 축복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차가 우리 삶을 지나갈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감쌀 때 더 이상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그 축복에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약간의 실망이나 좌절, 어려움만 닥쳐도 금세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한다면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무감각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 그분의 임재가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기만 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이야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사건들을 그저 읽기만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박수만 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글을 썼을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쇠퇴기에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득했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도덕적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무시당할수록 혼란과 파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국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쇠퇴와 무너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영웅이 나타나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둠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나타나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멀리서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민감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희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약 40일이 지나면 부모는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아기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제물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옵니다. 원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가세가 가난하여 어린 양을 살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가난한 부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시하고 소외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부의 상징인 어린 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손에 어린 양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타는 차를 탈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껴본 분이 계십니까? 친구여, 비록 당신의 손에 세상의 어린 양이 없을지라도 바로 그 가난함이 당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완벽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기회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언덕이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흙바닥으로 된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람들,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제3세계 국가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빈약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편안한데도 더 많은 편안함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반면 그들은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목격했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빈약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이끄는 것은 바로 절박함, 부족함, 결핍, 공허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 힘으로 어린 양을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웅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모습,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도착했을 때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힘겨운 결혼 생활 속에, 어려운 재정 문제 속에, 직장에서의 갈등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지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선호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거기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실지에 대해 우리가 세워놓은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을 우리만의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 상황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대로 행하시거나 혹은 더 좋은 방법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의 범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방식에 제한한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범주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시므온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타나시는 임재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는 편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덕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임재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손길이 함께했음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음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시므온의 눈을 뜨게 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라면 우리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은 시므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7절에서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시므온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의 사역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 영적 레이더를 예민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시므온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놀라운 선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시므온 안에 계셨다고 말하지 않고 위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우리 위에 머무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머무시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위에 머무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닌 하늘의 박수갈채를 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오래된 진리가 책 페이지에서 뛰어올라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다스리셨습니다. 27절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시므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메시아와 정면으로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조용하고 작은 확신의 음성을 무시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 굳은 살이 되어 그분의 음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눈을 뜨게 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부부를 보며 수군거릴 때 시므온은 누가 무엇을 입었는지,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덜 비판적이 될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팔에 안겨 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현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죄에 대해 관대하고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신앙의 선배들의 팔에 안겨오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옛날 찬송가에 담긴 깊은 신학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장은 바뀔 수 있지만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한 철학자는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면 시므온은 아기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부모의 팔에서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시므온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직접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직접 맛보아 그가 얼마나 선하신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변두리에 앉아 박수치는 것을 멈추고 직접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로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와 대화 속에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말씀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말씀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접 성경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자신의 팔에 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을 보고